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혈맹론 10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4대의 모양이 있는 몸은 곧 번뇌이니 모양 있는 몸은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다시 머무를 바가 없으니 열애의 법신은 한결같아 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은 마땅히 부처의 본성이 본래부터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슴은 다만 자신의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본성이 곧 이 마음이요 마음이 곧 본성이니 이 마음은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다. 그래서 앞 부처와 뒤 부처가 오직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을 떠나 밖으로는 부처를 얻을 수 없다. 전도된 생각을 가진 중생들이 자기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만 달려나가 고하나 종일토록 어둡고 아득할 뿐 아무리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에게 예를 드린다 하더라도 부처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끝내 얻을 수 없으니 다만 자기의 마음을 알기만 하면 마음밖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 4대의 모양 있는 몸은 곧 번뇌이니 모양 있는 몸은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다시 머무를 바가 없으니 열애의 법신은 한결같아 변하지 않는다. 4대는 지수화풍이죠. 즉 흙, 물, 불, 바람을 말하는데 이건 인도에서 이제 이 우주를 이루는 원소로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 우주를 이루는 원소가 4가지가 있다 해서 이 4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우주를 이루는 기초 원소와 성질까지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즉 흙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덩어리고 뭉치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뼈를 이루고 그리고 산천초목도 역시 단단한 것들 이 흙으로 흙이 이제 눌리면 더 바위가 되죠. 그러니까 되고 물은 변하고 흐르는 성질로 우리의 피와 땀, 침, 소변 등 체액이 되고 또 세상에서도 물이 되고 구름 같은 기죠. 수가 무고 불은 뜨거운 열기로 이제 우리의 체온과 같고 마물로서는 모든 물체들을 생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력을 말하는 것이 불이고 바람은 움직이는 것으로 사물의 움직임과 성장의 근원이 되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고요. 중국과 한국 등 극동아시아에서는 이 4대라 그러고 오행이라 그러죠. 5가지 운행이라 해서 목화 토금수로 해서 나무, 불, 흙, 쇠, 물 등의 5가지로 분리했습니다. 뜻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극동에서 오행이라 한 것은 이 5가지가 함께 섞여 운행하여 삼라만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 성질을 보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가지로 운행한 데서 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의학이나 동양학에는 이 오행으로 다 설명이 어느 정도 됩니다. 사실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신구 문물이 좀 섞여 있지만은 옛날 건 전부 다 이 오행으로 다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는 이 우주를 이루는 근본이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가장 중요한 것. 이래서 대라를 붙여서 그 대가 4가지 떼서 4대라. 그 4대가 바로 이 세상 만물의 근본이고 성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역시 인도에서는 4대로 되어 있고 극동아시아의 입장에서는 5가지 운행인 오행으로 우리 몸이 생기고 운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따질 필요 없이 그냥 이 4대가 이루는, 이 우주를 이루는 그 근본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대의 모양이 있는 몸이라는 것은 4대가 하나를 이루면 어떻게 되면 인연화합이죠. 그래서 인연화합이라는 뜻입니다. 4대가 있는 몸, 4대의 모양이 있는 몸이라는 것은 인연화합 모양이다, 몸이다, 인연화합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영원불멸의 것이 아니라 이 우주에 존재하는 기초 원소들의 집합체인 인연화합물이라는 말이 바로 4대의 모양이 있는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몸이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게 되면은 인연화합물은 계속 변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다고 집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변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오는 허망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번뇌에 빠지죠. 그래서 4대의 모양이 있는 몸은 곧 번뇌이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한 법을 빼고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다고 집착하는 순간 자기 생각과 괴리가 되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 법과 자기 생각, 이 생각이 이 법과 괴리가 되죠. 괴리가 돼가지고 부평처럼 떠돌게 되고 번뇌와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번뇌는 자신의 본래 면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에서 모양 있는 몸은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다시 머무를 바가 없으니 열애의 법신은 한결같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법신은 법의 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법의 몸은 4대의 모양 있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말 듣죠. 펼치면 이 우주를 감싸고 좁으면 바늘 꽂을 틈도 없다라는 말 듣죠, 그죠? 이 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 우주를 다 만들지만은 이 우주가 다 없어져도 이 법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바늘 꽂을 틈도 없고, 또 다른 말로는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바늘 꽂을 새도 없다, 그런 뜻도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그 Y축, X축으로 얘기해도 다 들어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주인공이 법신이기 때문에 이 법신이 바로 이 우주의 근본이고 우주의 모든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모양이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우주의 근본이 될 수가 없죠. 이거 다양한, 쉽게 말해서 이제 붕어 빵틀에서 붕어가 나오잖아요. 이 법의 틀에서 이 법 만물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법은 성질만 있지 어떤 틀을 갖고 있으면 법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양 있는 몸은 생멸이 있지만 법신은 항상 모양이 없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뭐 모양 없는 모양, 길 없는 길, 뭐 뜻 없는 뜻, 이런 아직 야리꾸리한 말들을 쓰죠. 그게 다 이런 뜻입니다. 모양이 없지만은 있잖아요. 그 모양 없는 것이 이 법의 모양이야. 얘는 예를 들면은 이제 밀가루와 같은 겁니다. 밀가루는 모양이 없지만 빵을 만들고 쿠키를 만들고 비스킷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하죠. 근데 밀가루가 빵이나 쿠키나 국수 같은 모양을 갖고 있으면 못 만들겠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하게. 비유하면 밀가루가 모양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파도도 만들고 저런 파도도 만들고 해일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와 같다. 그래서 이 법은 어떤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모양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은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면 법을 봤다 하는데 그걸 법을 본 게 아니고 이때까지가 자기가 보던 그 생각의 모양이 사라지고 엉뚱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걸 이러면서 법을 봤다. 그래서 사람마다 보는 모양이 다 달라요. 깨달을 때의 그 모양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깨달은 모양, 깨달은 체험을 할 때는 아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알아야지 그 드러난 모양을 보고 아 이것을 깨달아야 되구나 하면 망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밀가루가 특정한 모양을 고수하지 않기 때문에 빵도 되고 쿠키도 될 수 있듯이 이 법도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체 만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화엄일성법계도 우리가 보통 화엄경법성계라 그러죠.
거기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합니다. 자성, 그러니까 스스로 성품을 지키지 않고 인연 따라 이루어진다, 이루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은 어떤 스스로의 어떤 성품을 고수하지 않고 인연 따라 다 흘러가. 그게 성품이에요. 인연 따라, 모든 인연 따라 돌아가는 그게 이 자성이야. 그 자성이라는 어떤 특별한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성품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인연 따라서 거기에 응하는 성품이 바로 자성입니다. 모양 없는 성품이 바로 자성이고, 모양 없는 몸이 바로 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어떤 모양을 짓는 순간에 전다 망조로 들어가요. 근데 생각은 늘 모양을 짓죠.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어떤 일을 보고 그걸 옳다 그러다 하는 순간에 그럴 때는 그걸 없애고 지가 생각한 걸 만들어내야 돼. 모양을 자꾸 짓는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법은 모양이 없습니다. 이 법이 인연 따라 이 세상 만법을 드러내려면은 스스로 고정된 모양이 있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법신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 없기 때문에 어떤 조사는 한 모양도 없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달마조사 같은 경우는 10,000가지 모양이 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서도 이럴 때는 한 모양도 없다고, 있을 때는 10,000가지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10,000가지라는 딱 10,000가지가 아니고 온갖 모양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전다 모양 없는 법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역시 그렇잖아요. 우리 역시 지금 내 모습이 어릴 때 내 모습하고 똑같아요? 아니죠. 그리고 아무런 생각해도 내라는 게 뭐 있죠. 이 몸 말고 나라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움직이죠. 그런데 나가 이런 몸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몸을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겠죠. 온갖 모양을 다 만들어내는 것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어떤 것이 모양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온갖 모양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는 그것이 사실 또 이 법이고, 개개인이 들어있는 자성이고 법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법이 일하기 때문에 만약 열애의 법신이라는 말에서 열애가 있고 열애의 몸인 법신이 따로 있다고 여기면은 곧 열애의 법신이라는 한 모양이 있게 되고, 모양이 있는 몸은 곧 인연에 의해서 생기고 변해가는 인연화물인 사대가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말은 열애의 법신이라 하지만은 실제로는 열애를 인격화시키고 그 몸을 법신이라 비유했을 뿐, 실제로는 열애가 바로 법신입니다. 불이법이잖아요. 불이법이기 때문에 열애가 바로 법신이 바로 열애고 둘이 아니다. 육조 해능 조사의 단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법달이라는 이제 그 제자가 있었는데 법화경을 7, 8년이나 읽었는데 도무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육조 해능 조사에서 스승한테 내가 법화경을 7, 8년 읽었는데 뜻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해능조사 나무꾼이잖아요. 글을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그래, 나는 글을 모르니 네가 한 구절 읽어주면 내가 대답해 줄게. 이래요. 그래서 한 구절 읽어주니까 이제 법을 설해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 말이 부처님의 직연을 열면 법화경을 굴리는 것이고, 중생의 직연을 열면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달이 그 뜻을 이제 법화경의 뜻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상이시여 실로 일찍이 법화경을 굴리지 못했습니다. 7년을 법화경에 굴림을 당하였으나 이후로부터는 법화경을 굴리며 생각마다 부처님의 행을 닦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육조 스님이 부처의 행이 곧 부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애가 법신이고 법신이 열애단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있지만 나의 행은 내 몸이 하잖아요. 그렇게 내 몸이 하는 행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드러난 만법이 그대로 법이고 부처고 열애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나의 몸짓으로 들 보이지만은 이 세상에는 이 드러난 만법으로 이 열애가 자기 몸을 놔두고 있다. 그래서 옆으로도 나오고 책상으로도 나오고 이 방으로도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다 부처예요. 다만 각자의 인연이 있어서 우리는 말하고 생각하는 부처고 이거는 그냥 붙어있는 부처고 꽃은 그냥 그렇게 자라는 부처고 그거죠. 우리 몸에도 그렇잖아요. 입은 계속 쉴 새 없이 움직이지만은 머리카락은 그냥 바람에 날릴 뿐이잖아. 손톱은 잘 자라지도 않고 딱딱하게 있고 다 나잖아요. 그렇죠? 다 나예요.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있고 감각이 앉아서 끊임없이 움직이지만은 어떤 거는 거의 잘 안 변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나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거 사람만 부처가 아니고 모든 게 다 부처라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렇게 따로 찾으면 안 돼요. 다 그대로 부처야. 다만 매 순간 여기 지금도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세상에는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왜? 이 우주는 인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없는 거는 인연이 법이 인연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지 마음에 안 들면은 있는 걸 없애고 없는 걸 막 바라잖아. 이게 법에 어긋나는 생각이니까 망상이다. 그런데 대부분 다 그렇게 살죠. 근데 미래에 노력해서 얻는 건 괜찮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어린애가 박직성이 지금은 손흥민이네, 그죠? 손흥민이가 하는 거 보고 부러워서 난 축구하겠다 하고 이제 열심히 공을 차서 이제 점점점 자라가 그렇게 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 꼬마가 한 몇 번 차보건 에이씨 나 왜 손흥민처럼 안 되나 하고 포기해버리면 지금 절대로 손흥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있는 것만 있지 없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몸은 그 환경에 어울리게 돼 있기 때문에 노력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 가능성을 열어가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없는 것을 있게 한다는 것은 망상입니다. 법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아요. 없는 건 없는 겁니다. 있는 건 있고. 그것입니다. 그것을 해서 부처행이 바로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부처행이 부처인 거예요. 이 법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법과 드러나만 법이 둘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자꾸 사람들이 본성하게 뭐 없는 뭐들 이상을 막 보려고 애쓰는데 그거 다 망상이에요.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근데 뭐 이상한 거 봐. 그걸 사람이 법을 받다 하는데 그거는 생각이 끊긴 자리예요. 그거는 마치 사람이 임사체험할 때 지가 평상시 갖고 있는 것으로 그 죽은 문턱을 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상을 지어도 부처님을 못 봐요. 왜? 기독교 예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 믿는 사람은 암만 망상을 부려도 깨걸 할 때 환상으로도 절대로 부처님이나 보살님 보지 예수를 못 봐요. 다 자기 머릿속에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부처행이 곧 부처다. 이게 바로 열애가 법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면은 열애는 이 법 자체고 법신은 행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 법의 법칙과 작용 그리고 드러난 각각의 모양이라고 봐도 문제는 없지만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법신과 열애가 둘이다 하면 망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개 끄덕거리고 듣고 내 말 듣고 알잖아요. 그놈과 내가 고개 끄덕거리고 둘이 돼 있어요? 분리 안 돼 있잖아. 하나잖아요. 하나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철학이란 이상한 공부에 영향을 받아갖고 현상과 진력을 해가지고 이때 근본이 있고 그 위에 드러난 게 있다고 자꾸 배웠기 때문에 자꾸 근본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우주는 근본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이대로 근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법신과 열애가 하나고 이 우주가 지금보다 더 100배, 1000배 커져도 법신과 열애는 하나예요. 그래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사람들한테 설명하려면은 이제 열애는 법 자체고, 그죠? 법신은 이제 열애가 행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법칙과 작용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좀 우선 알아듣기는 쉽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말은 좀 분리된 것도 실제로는 이 한법의 법칙과 작용으로 드러난 모든 모양이 다 이 한법의 법신이기 때문에 뭐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는 됐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렇게 또 하면 계속 모양이 바뀌지만 그 성품은 오직 이 한법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에 밥 먹고 소화시키는 성품이나 나이가 들어 밥 먹고 소화시키는 성품이 다릅니까? 안 다르죠? 모양은 좀 바뀌고 생각은 바뀌고 여러 바뀌어도, 그죠? 밥을 먹으면 배부르고 밥 안 먹으면 고픈 거는 그 성질은 안 바뀌잖아요. 절대로 성품은 안 바뀝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양이 있는 몸은 생멸이 있으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다시 머무를 바가 없으니 열애의 법신은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마치 생사가 있어 보이는 사대로 내 몸이 이루어져 있지만, 그죠? 이 한법과 법칙으로 드러난 인연화물로 임시로 이루어지진 허망의 모양일 뿐이지 우리의 본래 면목은 뭡니까? 인연을 끊임없이 변하는 사대의 몸이 아니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이 한법 그 자체임을 안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은 모양을 따라 쫓아다니지 않겠죠.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모양 있는 몸은 생멸이 있지만은, 그죠?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참 설명하기 참 힘듭니다. 깨달아야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이라면 이걸 보고 저라면 저걸 자꾸 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거. 왜 그러냐면 우리 생각이 늘 나누어 보는 버릇이 돼가 통합적으로 보는 눈이 없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이. 길이 너무 오랫동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다시 머무를 바가 없으니 열의 법신은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는 말에서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다시 머무를 바가 없다라는 말은 이미 사람인데 다시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미 머물러 있는데 다시 머무르려고 하면 이거는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법신은 늘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법신이 머무르지 않는 데는 없어요. 뒷거래도 법신이 있고, 그 신이라는 말에도 잡히지 마세요. 그것도 뭐 열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전부 다 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드러난 모양은 각가지로 변하지만 법신은 늘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법신 그 자체가 머무는 자리라. 그러니까 다시 머물거나 머물 자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죠? 이걸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미 붙였기 때문에 다시 부처가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어서 다시 머무를 바가 없으니 하는 말은 이미 법신이기 때문에 다시 법신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고 머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열의 법신은 한결같아서 변하지 않는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주에는 태초와 멸망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전부터 열애는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늘 우주에 늘 있었다. 어쩌면 열의 법신 안에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말하면 딱 모양이 생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의 법신은 한결같다 변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역시 그 조사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은 이런 인연화합물이 아니고 밥을 먹어야지 살이 찌고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는 건 인연화합물이 아니고, 그죠? 이 한법 자체이고 법신이고 열애이기 때문에 다시 열애가 되기 위해 법신이 되기 위해 애를 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이 사실만 분명히 알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깨달음을 무엇을 이루거나 세우는 것이라 해야 되지 왜 깨달음이라 하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 깨달음이라 그러죠. 뭘 만들거나 바꾼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깨달음이라 그러지. 깨달음은 뭡니까? 이미 있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잖아. 맞죠?
없는 걸 깨닫지는 않아요. 몰랐지만 이미 있던 것을 깨닫는 것이지 없는 걸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 이 우주에는 없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 깨닫는 거지 이라는 사람 망상을 부리는 거예요. 없는 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몰랐던 것을 깨닫는 거지. 왜? 우리는 이 법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없는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설사 모르죠. 법은 없는 것을 깨달을 수 있지 몰라. 그 대단한 이 우주 전체니까 모르지만 그거는 상상이고 가정이고. 근데 그거는 법률을 그에 입장에서 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법으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법계에 없는 건 우리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법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존재잖아요. 이 법의 성품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법의 세계에 법계에 없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안다는 겁니다. 놀이서 새로운 걸 만들고 막 이루는 게 절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간간히 그런 말 하죠. 깨달은 사람들은 절대 토시 하나도 겉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깨달음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어지스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부처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비유고. 그래서 깨달음은 생각이 바뀌는 것이지 몸이나 환경이나 나의 삶을 바꾸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잘 바꿔십니까? 깨닫게 되면 오히려 삶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아요. 근데 생각은 자꾸 시비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거리를 자꾸 해요. 세상에 없는 짓을 해. 그래서 삶을 바꿔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바꿔지도 않은 거 잘.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이렇게 우리는 본래 열애고 법신으로 그 사실만 분명하게 깨달으면 될 뿐 다시 열애가 되고 법신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것은 우리 본성이 그대로 부처의 본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조사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양 있는 몸은 우리가 모양 있는 몸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릴 때 몸과 지금 몸 바뀌어도 우리는 이걸 젊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건 생멸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어. 그게 진짜 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머무를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걸 알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이 바로 중생으로 옮겨옵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은 마땅히라 그래요. 간혹이 아니고 마땅히 틀림없이 어김없이 부처의 본성이 본래부터 자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건 예외가 없다 말이에요. 예외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중생과 부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덧붙이면은 부처는 놔두고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니까요. 원래 다 부처예요. 부처는 우리가 다 부처야. 부처 아님이 없었어 한 번도. 우리가 똥 누고 땀 흘리고 밥 먹고 뛰댕기는 게 다 부처이기 때문에 뛰댕기지 안 그러면 절대로 못 뛰댕겨요. 그게 부처라. 부처 아님이 없었어요. 다만 이 생각이 부처라는 엉뚱한 모양을 제가 그거 끼워 맞춰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부처가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본래 뜻은 미혹돼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를 일러 중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중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즉 태어날 때부터 중생과 부처의 씨앗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일체가 한 법이기 때문에 티끌 하나도 이 한 법의 본성, 즉 열애의 법신을 떠난 적이 없어서 중생이란 것 자체가 없어요. 이 우주에는. 그리고 우주 바깥도 없고 이 우주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법밖에 없기 때문에 법 바깥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우주에는 이 법계에는 중생이라는 게 없어요. 자체가. 그런데 사람들이 스스로 몸과 세상, 그죠? 즉 드러난 인연 화합물의 변화인 4대에 속고 또 4대에 끌려다니면서 그것 꼬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렇다 하면서 끌려다니면서 자기의 변하지 않는 본성, 즉 열애의 법신을 잊어버리고
4대의 생로병사가 실제로 있다고 착각하면서 번뇌에 빠져서 고통에 헤매는 사람을 일러 중생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처럼 중생은 본래부터 부처인데 한 생각에 속아서 드러나고 변하는 세상의 모양을 쫓아다니면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생멸하는 변화 속에 던지고는 그 생멸의 세상의 생멸을 보고 일비하는 것을 사람을 중생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일비한다고 해서 이 법이 준 그 변화는 하고 있잖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고 잠오면 자고, 그죠? 나이가 들면 점점점 얼굴 변해 가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는 거 절대 아니죠. 배고프면, 굶으면 배고픈 거 여러분들이 생각이 합니까? 이거 생각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로 배가 고파. 밥 먹으면 살찌는 거 생각이 못 해. 가만히 보세요.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 있는가? 뭐 하다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생각에 절대로 뭐 왼쪽 손가락 몇 마디에 뭐 힘줄을 움직여서 해라 이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 하죠. 그냥 하죠. 그걸 그냥이라 그런다고. 이 우주는 그냥 돌아가고 법칙에 의해서. 그게 그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왜 그러냐면 생각은 자꾸 의미를 따지고 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우주는 의미 없어요. 이 법으로 다 돌아가요. 모든 게 본래 그러하기 때문에 본래 그러한 걸 갖다가 의미를 붙일 게 뭐 있어요. 방금 폈잖아요. 늘 머무는데 머문다 할 게 없잖아요. 늘 하고 있고 늘 하는 게 본래 이 성품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한다 그러지 한다고 하면 이상하잖아. 이 법은 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운행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든 말든 간에 그렇게 하는 거라. 그렇게 살아가지. 걷는 것도 그렇게 걸어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왼발 오른발 하고 걸어갑니까? 아니죠. 어디 건너 뭐 개울을 건너도 야 이런 자세 그 취해 저런 자세 내려 뛰어 도착해 착지해 이렇게 하고 합니까? 아니죠. 그냥 쭉 뛰잖아. 그리고 어떤 고민이 오면 그냥 끙끙끙 그러다가 해결되면은 해결책을 만들고 안 되면 끙끙거리다가 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러는 또 인연을 받아 속 살아가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 우리는. 근데 이 생각은 늘 기승전결을 따지고 옳고 그름 따지고 그래서 지가 다 했다고 다 생각을. 그렇게 가는 놈한테는 이 생각놈한테는 그냥이라는 게 아주 하찮게 느끼지. 그래서 이런 말 하면은 사람들은 아이고 그건 너무 무기력한 거 아닙니까? 그래요. 무기력한 거 아이가? 근데 정말로 여유고 인연 따라 살아갈 때 그 편안함을 한 번만 맛보면 그런 말이 입이 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생각이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모든 조사와 선지식들이 한결같이 뭐라 합니까?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생각에서 벗어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이 좋은 것 같으면 왜 생각에서 벗어나라 소리 하겠어요? 하지만 물론 필요한 생각은 있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지만 필요한 생각은 있어요. 그렇게 필요할 때 쓰라 이것이죠. 생각을 도구처럼 쓰라는 거예요. 생각의 종이 되지 말고. 그리고 한결같이 생각에 벗어나라고 하고 또 자마조사가 그러므로 경에서 말하기를 중생은 마땅히 부처의 본성이 본래부터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의 본성이 자기한테 있으면 생각은 뭡니까? 객이죠. 나의 도구잖아. 진짜 주인은 부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이런 말을 수없이 듣고 이래 말하면 다 알아요. 그렇죠? 다 알아요. 우리에게 부처의 본성이 있다 하면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어. 이 공부 조금만 하면. 그런데 그런 세월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왜 깨달음이 오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 공부를 한 사람들요, 제대로 그 깨달은 사람 못 만난 사람은 수십 년을 해도 못 깨달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러한 말들을 전부 다 생각으로 헤아리기 때문에. 생각이 이해되어야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속성이 생각은 자기가 이해돼야지 받아들이지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아주 못된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 생각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말만 듣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요, 공부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그 생각이 종이 되고 확고해지고 또 생각을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거든요. 그 생각이 갑을 단단하게 있고는 진짜 깨달은 사람이 오면은 이런 말 있죠. 지금 세상에 예수가 오면 또 못 박아 죽일 거라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간혹. 지금 부처님이 나타나서 가면 픽하고 갈 사람 많아요. 그게 생각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내 생각이 알아듣고 이해해야지 비로소 내가 부처구나 이렇게 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의 종이 돼가 생각이 자꾸 이해돼야지 그걸 받아들이려 하냐 이 말입니다. 생각이 그렇게 분탕을 쳐놔놓고 이때까지 자기를 막았는데 끝내 그 생각의 인정을 받아야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을 공부해도 안 되는 겁니다.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조사들이 생각에서 벗어나라, 생각을 하지 마라, 한 생각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그 뭔가 거룩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찾으면 되지 그 생각 따위를 익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게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늘 말하지만 우리 몸이 생기고 난 뒤에 그 위에 생기는 게 생각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이 없으면 생각은 할 수가 없잖아요. 감각기관과 뇌가 있어야지 생각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기기 이전은 이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이 법을 공부하기 전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해봤어요? 안 하죠. 나도 42년이 40 중반쯤 내가 생각이 내가 아닌 줄 알았거든. 생각은 내가 만들어낸 충실한 종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나 주인을 보호하다 보니까 오히려 종이면 주인 가는 길을 막 막고 일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러죠. 대통령이 막 갈 때 위험하면 경호원들이 막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대통령 꼼짝없이 경호원 말 들어야 돼. 그런 짓거리를 생각이 우리한테 하고 있다고. 그거 우리는 충실하게 듣고 있는 거야. 마치 생각이 우리를 잘 이해하고 잘 보호하는 줄 알고. 하지만 생각은 우리 개체적인 몸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늘 나와 대상을 분리시켜서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이분법적인 상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고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경전과 어록의 말들을 모두 생각으로 헤아려서 상대적으로 보고 사대와인 몸과 세상이 변해가는 생로병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라는 사실을 절대로 모른다. 실제 혼자서 어쩌다 다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극히 드물지만 있지만은 스승이 없이 깨닫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모든 것을 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오는데 불경이나 어록 그리고 선지식과 조사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을 듣고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지 않고 늘 생각이 딱 씌워놓은 상대적인 관점에 딱 세워놓고 맞나 딱 비교해가지고 생각이 맞다 해야지 딱 집어넣어요. 그게 생각이 하는 짓거리다. 그것만 믿으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법뿐만 아니고도 그렇죠. 세상살이도 그렇죠. 옆에서 안 막혀도 지가 생각이 안 맞으면 틀렸어. 안 받아들이잖아요, 이 생각은. 절대로.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늘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의 뿌리, 특히 나는 이것 때문에 살아왔다 하는 그 의지를 뽑아내야 돼요. 세상엔 고정된 게 없거든. 그거는 그때 필요했지 지금 필요한 게 아닌데 오히려 그것이 망하게 만들어요. 마치 역사적으로 보면은 건국할 때는 무장들의 힘을 빌리죠. 그죠? 근데 건국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무장들을 다 죽이죠. 왜? 힘을 쓸 때만 무장이 필요하지 이제 문치로 다스릴 때 무장들의 힘이 있으면 오히려 망하거든요. 그때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려울 때 힘써서 했던 그것을 계속 들고 있으면 그것이 충돌을 일으키고 또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뽑아내야 돼.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생각은 늘 우리가 살아온 중요한 시점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종합해 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빌려서는 늘 과거에서 헤매는 거라. 현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 분리돼 가지고 서로 상대를 가진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고 나누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거든. 그래서 오직 하나고 온통 하나여서 단 한 번도 분리되거나 상대를 가진 적이 없는 이 한 법, 이분법을 벗어난 온통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수십 년을 들어도 그 근본 뜻을 모르고 늘 옳고 그름, 좋고 나쁜, 특별한 그릇하고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 지금 그렇잖아요. 옳던 고물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사가 말한 중생은 마땅히 부처의 본성이 본래부터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있다는 말에 온통 그게 아니고 어디 숨을 쓸 거야 찾아야지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게 분리된 거잖아요. 숨을 찾는 게 분리된 거잖아. 온통 하나를 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열애는 선하고 중생은 미혹하고 악하던 관점으로만 보고는 중생들은 모두 애쓰고 노력해서 마음속에 악을 척결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 본성을 다 찾아내 밝혀야만 깨달을 수 있다고 그걸 가르치죠. 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라밀도 보시바라밀도 막 베풀어요. 보시바람 베푸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성질을 버리는 겁니다. 대주회의 스님 말대로 옳다 그렇다 좋다 나쁘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이 두 개를 버려야 돼요. 그게 보시예요. 보시는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나가는 게 보시잖아. 내게서 사라지는 게 보시거든. 내 상대적인 관점을 버리는 게 보시바라밀입니다. 어쨌든 그건 좀 내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속을 깨끗하게 백사같이 만들어가지고 새롭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뭐 찾아야 돼. 그것을 끝나게 뭐 찾아가. 그래서 팍 등불을 밝히는 이거를 깨달음이라 하는데 이거는 깨달음이 아니고 그죠? 노력해서 얻는 것이거든요. 깨달음은 끼고 있던 걸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건 노력해서 얻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본래 부처인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수행법이고 가르침입니다. 알면 이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조사는 중생은 마땅히 부처의 본성이 본래부터 자기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통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가 있고 우리는 늘 내가 있고 내가 움직임이 있고 드러난 모양이 있다고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삼신불이 되어 있지만은 세 부처가 한 부처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가 바로 부처다 말입니다. 본성이라는 것도 없어요. 다 사실은. 본성이라고 하면 또 본성과 나눠지는데 어쩔 수 없이 말하자면 본성이라는 따로 없어요. 이게 그냥 본성이야. 그리고 나는 뭐합니까?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되뇌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섭은 다만 자신의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가섭이 갑자기 나옵니다. 송나라 오명이 편찬한 전등회요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대범천왕 문불결의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이제 염화미소에 대해 나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법하시다가 대범천왕이 보낸 꽃을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대중에게 보이시자 아무도 그 뜻을 몰랐는데 오직 마가스만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열애에게 정법 안장에 열반 요심이 있으니 이를 마가섭에게 전하노라라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 이게 이제 그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제목이 영산회상 거염화입니다.
영산해상은 그 부처님께서 있었던 그 법을 철하는 그의 산이 영취산이라고 해서 독수리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 독수리 진짜 영취산인데 거기서 했다는 겁니다. 보시고 거라는 것은 들었다는 뜻이죠. 염화는 이제 그 손가락으로 집을 염자에 꽃화자입니다. 그래서 영산해상에서 손가락으로 꽃을 집어 들어 보였다는 게 바로 영산해상 거염화입니다. 이걸 보통 염화시중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으로 꽃을 들어서 시, 보일 시자, 대중에게 보였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가섭이 미소를 지으는 것을 합하여 미소를 합하여서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손가락을 들어 집어 보이니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이게 염화미소입니다. 그게 본뜻입니다. 그리고 염화미소의 뜻을 찾아보면은 대부분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이심전심이 따라붙어요. 그렇죠? 이심전심이 다 따라붙습니다. 왜? 마음으로 마음을 쟀거든. 그죠? 근데 이런 말은 누구나 다 알지만 도대체 무엇을 마음으로 전했단 말인가?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걸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마음으로 전했다 이거지 무엇을 마음으로 전했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 그거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모르거든. 못 깨달으면 이걸 모르거든. 이게 뭔지 몰라. 말풀이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법 깨닫지 못하고 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 전부 다 말풀이 하고 있지 정작 보여주질 못하는 거야. 그 밀가루는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 밀가루를 정작 보여주지 못해요. 그 백날 그 붙어 있어 봐야 말잔치만 하고 있지 실제 법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하죠. 법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처음 찾아갔을 때 반드시 물으라. 당신 깨달았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선생님의 체면도 있는데 묻습니까? 물론 일견 그렇지만은 아니 자기의 법에 목숨을 맡기는데 그 정도는 물어야 되는 건 이것이 바른 길인지 아닌지 물어야 안 됩니까? 그럼 전체 앞에서 못 물으면 개인적으로 물어봐야죠.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바들게 하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깨달았다 하면 그냥 일단 붙어 있으면 됩니다. 왜? 못 깨달았는데 사기로 깨달았다 할 수도 있거든. 근데 그런 놈은 얼마인가가 뽀록 나요. 그러면은 요런 놈이 사기꾼이라 하는 걸 그거라도 알 수 있잖아. 그죠? 진짜 깨달은 사람 같으면 깨달을 수도 있고. 둘 다 뭔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아주 잘하는 칭찬받는 사람들, 저는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면서 아주 거룩하고 수행하는 모습으로 점잖게 열심히 하는 사람, 이게 대마군입니다. 이거 절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사람한테는 법이 없어요. 설명만 있고.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니고 말풀이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조신하고 거룩해가지고 존경스러워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거 붙어 있어야 돼. 끝내 깨달음이 없는 길을 가게 만드는 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속에서는 그걸 대단하게 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들의 생각이 전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지금 조사께서 가슴은 다만 자신의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염화미소의 속뜻입니다. 이심전심의 속뜻이다. 그 본성을 전한 겁니다. 본성을 전한 겁니다. 그런데 가섭이 어떻게 꽃을 보고 자신의 본성을 깨달았을까요? 자, 본성 하니까 또 사람들이 막 글 공부하는 사람들 본성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대단히 거룩한 줄 알고 막 이게 본성입니다. 이게 본성입니다. 일체가 불이법이라 했잖아요. 불이법이면 이 본성이나 본성으로 움직이는 내나 똑같잖아. 하나잖아. 그죠? 그래서 꽃이 바로 가섭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본 겁니다. 꽃을 보고 자신의 본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꽃뿐만 아니고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부처님도 법이고 본성이고 손가락으로 집어드는 것도 본성이고 들어 보이는 것도 본성이고 그걸 보고 있는 가섭도 본성임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한목에 왜? 이 우주는 본성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다 본성이라 그냥 그렇게 딱 보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심전심입니다. 마음이 어디 따로 있어 전한 게 아닙니다. 이걸 이심전심 가면 부처님의 같은 열반 아주 대단한 어떤 목사 같다 이렇게 전해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정법 안장에 열반 묘심이 있으니 이런 말에 속아가지고 거기 있는 줄 알아요.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런 말은 하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이 말을 이제 보통 말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아일체라는 말과 같은 의미죠. 그죠? 내가 물체하고 하나가 되는 기나 수미산이 겨자씨 들어가는 기나 같잖아요. 그게 세상의 사물과 내가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은 이 말을 수미산이 물리적으로 겨자씨 안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는 마법을 부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세상 만법의 본성과 나의 본성이 같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미산의 본성이나 겨자씨의 본성이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세상 만법과 나의 본성이 하나이기 때문에 물아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금 물리적으로 막 벽을 뚫고 들어가고 내가 이 책상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도 그럴 수는 없어요. 예, 이 법은 법칙을 그렇게 안 정해놨거든. 딱 인연대로 딱딱딱딱 되도록 했지. 인연 아닌 길에 서로 뭐 만나가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가섭은 자신의 본성이 염화시중, 즉 꽃이나 부처님께서 집어들으시는 보이는 것이나 자신과 같은 하나의 본성임을 알고 빙글에 웃었기 때문에 염화미소라는 말이 생겼고 그리고 그것이 법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신점심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법이 따로 있어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 한 법의 본성을 가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의 물이 그것이 물거품이든 티끌만한 물방울이든 물분자이든 파도든 도시를 씹어삼킬 만한 해일이든 모두 바다의 성품을 갖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부처님께서 꽃을 드신 걸 보고 그것이 법을 그대로 부여주심을 알고 빙그레 웃었고 부처님은 가습의 웃는 모습에서 가습의 경지를 알고 열에게 정법 안장에 열반 묘심이 있으니 이를 마가섭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정법 안장은 진리를 바를 정자, 법법자, 눈안자, 감출장자입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 깨달은 비밀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비밀이 없지만은 지혜의 눈으로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으로 법칙을 깨달은 그 법, 비밀의 법을 정법 안장이라. 그런데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그죠? 비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그래요. 막 금화스님도 그러지만 막 얘기하면 이 법을 우리는 막 감춰놓고 엉뚱한 걸 얘기한 줄 알아. 이게 다 하면 분명히 뭔가 있는데 다 감추고 이거 다 따익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한대요, 자꾸. 근데 감춰놓은 게 없어.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밀의 당이라. 비밀의 법인 거예요. 일체가 한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정법 안장인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비밀의 법이 된 거지. 그게 정법 안장입니다. 깨달아야지만 볼 수 있으니까 일체가 한 법인 거예요. 그거를 정법 안장이라고 열반 묘심은 열반과 묘심이 두 말인데 열반은 번뇌의 근원인 생사의 불을 끈다는 뜻이죠. 번뇌의 불을 끄는데 번뇌의 불은 어디서 생깁니까? 생멸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생불멸 이거 온통 하나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은 불생불멸 온통 하나. 그리고 묘심은 이 한 법을 뜻하는 묘한 마음으로 지극한 법, 이 한 법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열반 묘심은 곧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는 이 한 법과 이 한 법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게 정법 안장에 열반 묘심이 있으니 이를 마가섭에게 전하노라 하는 말은 이 한법을 진실되고 바르게 전할 사람이 바로 가섭이니 이 법의 법통을 가섭에게 전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한 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섭이 알고 있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게 바로 정법 안장입니다. 열반 묘심이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섭은 방금 말한 것처럼 무슨 대단하고 거룩하고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조사가 방금 말하는 모든 중생이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깨달았을 뿐이에요. 코에 뭐가 들어가면 재채기 하고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물을 흘리고 그건 누구나 하잖아요. 그건 내가 합니까? 생각이 합니까? 절로 하죠. 그런데 재채기 하는 건 경망스러우고 그죠? 법회 가가지고 재채기 막 나오면 물론 대중들을 위해서 피해야 되지만 재채기 막 나오면 무슨 죄를 지은 듯이 밖에 나가는 사람들 있어요. 다 망상이라. 몸이 망상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폐를 안 끼쳐서 나가서 재채기 하는 건 맞지만 죄스럽게 나가는 건 상대적인 분리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중생들이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앞에서 말했듯이 수미산이 겨자씨 안에 들어간다고 하듯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것들부터 이 우주 전체까지 들어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티끌과 일체 중생과 우주 자체와 이 한 법이 똑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정법 안장 열반 묘심을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섭이 알았기 때문에 법통을 전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바로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여러분의 그대로 모습입니다. 티끌이 바로 본성이고 이걸 말하는 것이 화엄일성법계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중에서의 일체며 다 여러 개 중에 하나이고 하나가 곧 일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다. 하나의 티끌 속에 우주가 포함되니 일체의 티끌 속에도 다 똑같이 그러하다. 하나의 티끌에 들었으면 모든 티끌도 다 이 우주가 그대로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한 티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깨달은 사람의 마음에만 본성이 있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중생에도 다 그대로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법이, 이 우주가. 그리고 무한히 긴 급이 한순간이고 한순간이 다름 아닌 무한한 급이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이걸 안 믿어. 지 생각을 고집해. 이건 오늘 지금까지 계속 말하는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한 티끌이 바로 우주라고 하고 한 티끌이 그대로 이 한 법의 법성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온전히 갖고 있잖아요. 나만입니까? 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원수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법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법성 덩어리야 우리는. 그러면서 한 법성이에요. 법성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은 스스로 중생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에 미혹대가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공부를 하거나 특별한 수행이나 노력을 할 필요가 없이, 그죠? 오직 이 사실만 알면 그 자리에서 중생의 모습을 보고 부처 열애가 된다는 말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경전에서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조사가 경전의 말을 빌려서 중생은 마땅히 부처의 본성이 본래부터 자격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중생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한법의 본성과 이 우주 전체의 본성과 한 티끌의 본성과 스스로 중생이라고 칭하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 똑같은 본성입니다. 불성입니다. 자성입니다. 부처입니다. 열애입니다. 법신입니다. 따로 찾을 게 없어요. 이거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거지. 근데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이 달라져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 여기서 그냥 예 하고 받아들여 버려야 돼요. 그래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는 건 뭡니까? 생각이 인정하고 이해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바꿀게 이래 바꾸는 거잖아요. 생각은. 그래가 어느 천년에 생각은 고집 덩어리인데.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깨달은 친구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법은 깨닫는 게 아니고 자신이 그대로 부처님을 믿는 것이라고 내가. 이건 믿는 겁니다.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부처고 내가 법임을 믿는 겁니다. 바깥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임을 믿는 것. 이게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라고 계속 되뇌라고요. 생각은 자꾸 하면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은 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섭을 계속 들이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가식이 자꾸 되뇌면 진실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고정된 모양이 없잖아요. 어떻게 바뀌든 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그리고 진리는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각으로 아무리 헤아려도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이해되면 받아들이겠다는 망상은 반드시 버리세요. 그래서 요거 버리는 방법은 생각으로 헤아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믿기지 않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일체가한법이다. 내가 부처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뇌고 그냥 되뇌는 게 아니고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는 즉 우리 오온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생각으로 해야지 말고 그냥 다 법이다 하고 믿으셔요. 그렇게 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서 깨달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법회에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 고정되고 단단한 생각이라 해도 경험이 바뀌면 무너지고 바뀌게 됩니다.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어떻게 깨닫겠어요? 중생으로 살지, 평생을.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생각이 받아들이지 않으려 해도 그냥 믿고 되뇌면 점점 생각의 중심 자리에 이 바른 법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부러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바뀐 생각이 이 세상을 하나의 법으로 보기 시작할 거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경전과 선사들과 선지식이 말하는 뜻을 하나로 꿰뚫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대조회의 스님이 도노입도 요문론에서 무념은 삿된 생각이 없는 것이지 바른 생각마저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른 생각으로. 그래서 이것은 본성은 하나밖에 없고 이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본성으로 세상에 나와서 모두가 다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본성을 그대로 갖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둘, 셋 같으면 바른 생각이라는 게 없겠죠. 왜냐하면 바라보는 입장에서 다 틀리게 되니까. 그래서 임재가 백장이가 임재가 고양이 뵌 거. 무슨 찰묘지, 남전 찰묘구나. 남전이 고양이를 탁 잘랐죠. 전에 고양이가 한 마리 생긴 거야. 그렇게 이게 놀잇감이 없던 중들이 그게 재미있어가 막 서로 이렇게 이제 애끼는 먹이주고 하는데 동당서당이 요사체가 있어요. 그 동당과 서당이 서로 짓거다내고 싸우니까 남전 스님이 그걸 탁 잡고 내가 물을 테니 말 못하면 죽일 것이다. 동당에서 나오고 밖에서 나와서 누가 서로 할 하면 누가 올라와? 이랬거든. 서로가 옳다고 하면 누가 옳아요? 이렇게 옳고 그름이 있으면은 옳은 놈도 옳다고 그런 놈도 옳다해. 그럼 누가 옳아? 그러니까 남진이 칼로 뺐죠. 그리고는 조주가 나중에 밖에 나갔다 마치 엽수가 들어오니까 말하니까 조주는 뭐였겠습니까? 집신지고 머리에 이고 그냥 나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기 있는 대로 그냥 한 거야. 그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이 믿기지 않더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모두 다 그렇게 하면은 바른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본성이 바로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하지 하는 거. 내가 계속 얘기하죠. 소리 나면 듣고, 눈앞에 물건 있으면 보고. 애씁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가 들어오면은 절로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몸에 기는 건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론 복잡한 생각은 막 이렇게 과거에 것을 끄집어가 생각을 해도 힘들지만 생각하는 기능은 우리가 안 써도, 왜 안 써도 생각해요.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밥을 입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씹을 않게 해도 지가 알아서 잘 씹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그것이 이럴 때는 여기서는 이렇게 쓰고 저기서는 저렇게 쓰이는 거라. 사람에게는 사람의 짓을 하게 하고, 바람에게는 바람의 짓을 하게 하고, 나무는 나무의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도 눈은 눈의 짓을 하고, 귀는 귀의 짓을 하고, 입은 입의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걸 누굽니까? 달마조사의 제자인 바라제 존자가 누굽니까? 이견왕한테 얘기할 때 불성이 뭡니까? 하니까 귀에 들으면 듣고, 입에 들어가면 말하고, 손에 들어가면 쥐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바른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 매 순간 있을 뿐이니까 생각이 기억으로 없는 걸 바라지만 않는다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생각으로 만든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걸 저장하고는 세상을 매 순간의 모양으로 보지 않고 그 기억의 모양으로 재조명해 보기 때문에 매 순간 현재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잣대에 매여 번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생각하는 기능은 안 그래요. 매 순간 들어올 때 그때 생각을 돌려요. 생각 내용이 과거의 걸 끄집어내 와서 그렇지. 그래서 생각으로 헤아리지 마라. 생각으로 헤아리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와서 비교해서 헤아리는 거거든요. 하지 마라. 그리고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그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이 한부의 본성과 그 작용인 연기법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일러 모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 삼라만상 자체 그대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심이라. 그래서 대성기실로는 일심의 이문이 있고, 그죠? 이문은 진여문, 생멸문이 있다. 다 일심이에요. 그럼 본성이 곧 이 마음이요, 마음이 곧 본성이니 이 마음은 모든 부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다. 이거는 이미 다 설명했죠. 방금 모든 것이 이 마음이다. 그래서 앞부처와 뒤부처가 오직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이 마음을 떠나 밖으로 부처를 얻을 수 없다. 앞부처와 뒤부처가 오직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 라는 말은 혈백론 첫 문장에도 나오는 말입니다. 첫 시간에서 나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체 만법이 다 마음임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는 부처라 하고 부처는 오직 이 한 법, 이 한 마음만 전할 뿐 다른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내가 얘기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개개인의 마음은 모두 식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한 개인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개체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이 우주의 근본과 법과 마음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어떻게 공부합니까? 전부 다 한 개인이 쌓아놓은 그 생각의 허락을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깨닫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슬프고 기쁘고 아프다는 감정 호르몬을 뿌려서 슬픈 마음, 기쁜 마음 등으로 만든 감정 셀레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많카만 마음이 아파 이걸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요것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심장을 마음이라고 생각할까요? 슬픈 감정을 느끼나 분하면 뇌가 빨리 막 움직이거든요. 뇌가 빨리 움직이면 뭐예요? 어떻게 됩니까? 뇌 혈액을 빨리 막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심장이 아파. 그래서 마음이 여기 있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 안 있어요. 온통 마음이에요, 진짜. 그리고 생각이 짓는 마음은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우리가 마음이라고 여기는 감정 샐러드가 바로 한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체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 생각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마음. 인연에 그냥 하는 것. 원래 정해놨어요. 원효 스님이 결정석에 얘기했듯이 원래 다 정해놨어. 인연이 되면 적극 해. 그게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한다. 그래서 앞부처와 뒤부처가 오직 이 마음을 전했을 뿐이니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 우주의 보편적인 이 마음, 즉 한 끼틀걸부터 우주 전체까지 중생이나 부처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서로에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회상에서 부처님께서 꽃을 드시고 가슴은 그 꽃과 부처님의 모습이 바로 이 한법이고 마음이고 본성임을 알고 웃는 것. 이게 바로 마음으로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라 그러죠. 염함 시중을.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심전심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심전심 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하고 여러분 알아듣고 있고 이심전심이지 뭐. 그러고 내가 손을 들면 오랜 치는 친구는 저는 손을 왜 들까? 하고 해야 알잖아요. 그리고 손을 드는 걸 보면 그거 안 따지도 이게 법이지. 이렇게 알면 이심전심이라. 다 이심전심이에요. 그래서 일체가 한 법을 깨달으면 어떤 행위든 어떤 말이든 서로 주고받는 것이 모두 이심전심입니다. 법을 떠나 법이 없고 법 안에 일은 모두 법이기 때문에 그죠? 법을 전해도 이심전심이고 그냥 서로 웃고 농담하고 이래도 다 이심전심입니다. 서로 알아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농담을 해도 이심전심, 장난치고 놀아도 이심전심. 지금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거룩하지 않은 것도만 하여튼 이렇게 법문을 전해도 이심전심입니다. 이심전심이 따르는 게 아니고 대단하고 극벌한 게 아닙니다. 마치 부처님처럼 탁 해야 보면 전구반장 이래야 이심전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늘 법 안에 살아요. 이심전심하고 살아요. 이것이 바로 마음의 모양이고 본성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자신의 생각이 갖고 있는 거룩하고 완벽한 어떤 모양으로 이 본성을 보려고 하거나 세상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깨달으면 완벽해지는 거 아닙니다. 완벽해지려고 그러면 또 어깨 힘이 들어가고 또 생각에 놀리게 됩니다. 그냥 흐트러진 그대로 흐트러지면 흐트러진 대로 또 인연에 따라서 쫄는 대로 완벽한 그때 따라지는 이게 바로 그거이고 이게 진짜 사실이에요. 진정한 완벽이지. 어떤 데 똑같은 완벽한 모습은 이거 완벽이 아닙니다. 경직이지. 그냥 이게 완벽한 겁니다. 이 법을 볼 때.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한 개인이 경험한 것이라도 이 우주의 근본을 깨달은 것 이외에는 그죠? 오직 한 개인이나 한 무리의 생각을 고집하거나 그런 게 옳다고 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이기 때문에 이 본성을 보려고 하거나 세상을 보려 하는 것은 그 모양이 아무리 거룩해도 그죠? 또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것이라도 전부 다 생각이 지어낸 한 개체에 전도된 제 모양일 뿐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법을 깨달은 사람은 허투루라도 토시 하나도 허투루도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는 말도 그겁니다.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 깨닫고 보험이 덜 됐을 때는 좀 헷갈려가지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완전히 보험이 되면은 한 말이라도 절대로 허투루 말하지 않습니다. 네, 법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니까 또 법하고 법이 내가 막 이게 아닙니다. 이대로가 법입니다. 그냥 내 몸 모습이 완전하게 이제 모든 망상이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는 다음 말에서 전도된 생각을 가진 중생들이 자기의 마음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만 달려나가 구하나 종일토록 어둡고 아득할 뿐 아무리 부처를 생각하고 부처에게 예를 드린다 하더라도 부처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밖으로 달려나간 구한다 할 때 밖이 어디입니까? 온통 이 법밖에 없는데 밖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데 밖이 없어요. 그럼 밖은 어디겠습니까? 생각이라. 생각 속이 바뀝니다. 생각 속에만은 이 법이 아닌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앞에 진여론에서 제가 그랬죠. 부처님께서 중생들은 미혹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중생들은 스스로 자기 생각이 미혹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미혹한 생각이 바로 바깥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은 없거든. 없는데 있다고 하니까 법 밖에 있는 거죠.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망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미혹되지 않으면요, 우리와 이 세상은 단 한 번도 이 본성을 떠나지 않을 거고, 그죠? 부처 아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중생이 된 이유가 뭡니까? 생각이 우리를 속았기 때문이거든. 그 생각이 바로 이 부처의 바깥이야. 법 바깥이야. 그래서 법의 밖은 바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미혹되는 순간 우리는 이 마음을 떠나 중생이 되어버리니까 중생을 미혹해서 달려나가는 밖은 우리의 생각 바깥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생각이 하려는 망상의 세계에 빠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일체가 한 법이고 법밖에 없는데 생각에 미혹된 사람들, 즉 중생들은 자신의 생각이라는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빠져 헤매기 때문에 이 법으로 볼 때는 밖으로 달려나가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밖으로만 달려나가 구하나 종일토록 어둡고 아득할 뿐이라는 말은 이 법이 아닌 생각의 망상으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은 절대로 이 법을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한 개인으로, 늘 말하지만 한 개인의 경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일체가 한 법인 이 마음은 생각조차 짐작조차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견해를 지어서는 끝내 얻을 수 없으니 다만 자기의 마음만 알기만 하면 마음밖에 다시 다른 부처가 없다. 생각 속에는 없다. 마음밖에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헤아리지 마라. 그래서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자신의 본성인 이 마음을 볼 수 없으며 그 생각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 이 한법의 본성임을 알면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보고 듣고 느끼고는 이 마음 외에 다른 부처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법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